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치일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길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주실 때에 새 일과 놀라운 일, 크신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어두워 보이는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어 달려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믿음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축복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회복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찬양받으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대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명절이어서 바쁘고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 충분히 오지 않을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모하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나에게 부르짖는 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선하고 놀라우신 뜻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보았을 때 연약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면,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면 그 베드로와 같은 인생도, 그 바울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선포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당신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박수로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인 줄을 기억하시며 그 언어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모습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하늘과 땅이 생겼고 풀과 꽃들이 자라났고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동물들이 생겨났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건데 그 형상에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동물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라는 것이에요. 언어.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언어에는 부수는 능력도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하나님을 닮은 언어로 재창조되어지므로 우리가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입술은 그의 언어의 특징은 죽이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회복의 언어요, 살리는 언어요, 창조의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입술,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언어가 무엇이냐? 이것이 물론 남들을 향한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향한 언어? 바로 나를 향한 언어다. 이거예요. 나를 향한 언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실 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재수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한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라는 입술의 언어를 내가 비록 내뱉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되뇌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열매를 먹는가? 만사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사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꼬이냐? 이상하게도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해석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아프게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지금 이 선지자를 향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언어가 무엇이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선포가 뭐냐?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자, 손가락질을 하세요. 아니, 손가락질하면 조금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포하세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6절을 보라 이거.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다. 풀. 여러분, 풀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날 때가 있고 파릇파릇할 때가 있고 싱싱할 때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빛이 날 때가 있다. 하지만 풀의 특징이 뭐다? 시든다. 모든 아름다움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이 꽃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향기롭고 활짝 핀 꽃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근데 이 꽃이 아무리 영양제를 놔주고 아무리 물을 잘 주더라도 아무리 햇빛을 잘 쬐어도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면은 꽃은 시들어. 여러분, 이것이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 아무리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추앙할 만하고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만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꽃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사그러진다. 인생은 반드시 지나간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그 상처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그 아픔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은 우리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육체다. 육체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것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는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다. 나는 꽃이, 나는 풀이야. 젊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부럽다, 좋은 때다. 하지만 부러우면 뭐해요? 좋은 때면 뭐해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름기 하나 없을 때가 있었다. 순수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냥 돌이켜 보니까 순식간에 인생이 흘러간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인생에는 제약이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자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흐르면서 옛 지식이 되어버린다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낡은 것이 돼요. 지금 젊은이들이 쓰는, 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들어보면은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도 5년 지나면 옛 언어예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에 인터넷 신조어가 기억나요. 헐, 대박, 쩔어 막 이러면은 어른들이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언어냐고, 이런 언어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근데 요즘 지금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신세대 같습니까? 이미 지난 거예요. 최신 트렌드도 다 지나요.
그게 인생이다. 세 번째, 인간이 뭐냐? 인간은 죄의 존재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인간이란 본능이 죄덩어리야. 본능이. 잠깐 기특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잠깐은 착한 행실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난다? 내 죄의 본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죄의 냄새 풀풀 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야욕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들이 믿을 게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다가 시험 들어 교회 떠나는 일 없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직분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믿고 바라보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언어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너밖에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 말고 많아. 너 말고 많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너밖에 없어, 그 너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그들의 건강도 책임 못 져요. 그들의 생명도 책임 못 져요. 우리의 인생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 언어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영원한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이분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모할 분은 인간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하지만 어떤 분이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는 분이시오. 아멘. 만남의 길을 여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관계 닫으시면요, 문,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내가 정말 평생 보지 못할 것 같던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잖아요.
내가 남들이 봤을 때는 밉상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개성이 뚜렷해서 조금 거시기해서 다 잘리고 다 떨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은 그 사람 눈에 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문을 복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흔들려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생길이 다 막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반당하고 왕따당하고 친구 없고 주변에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입술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어떠한 소식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영혼에 선포하시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시라고요. 자,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여러분 선포대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손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와서 힘든 일 말해요. 그러면은 막 이 말 그대로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 우리 지금 좀 힘들다. 하지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좌절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저주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 영혼에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것이에요. 이 입술의 언어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주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입술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좋았던 기분도 다 무너져. 조금 살만하는데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만 골라봐요. 100이 좋아도 하나 싫으면 그것만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제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몇 가지의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그것만 묵상하는 인생이 되어지니 어찌 그 인생의 입술 속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숨겨진 그 죄덩어리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야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흠이 많고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을 뿐.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0.01%의 가능성을 높이 사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단점만을 보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입술이 그러한 입술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평생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그 말까지는 못하겠는데,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며 그 사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의 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곱씹을수록 더 미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교묘했어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것.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오늘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만 나눕니다. 두 가지.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다시 오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은 막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의 선포는 그 날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없이 약한, 아무것도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왜? 세상 속에 그분이 간섭한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무시를 받으십니다. 지금은 그분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하지만 그날에는 그분이 어떤 자로 임하시는? 강한 자로. 그날은 천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광채가 밝히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분의 팔로 친히 다스리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지만 그날에는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믿음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몰래 흘렸던 눈물, 남몰래 드려졌던 기도, 남몰래 베풀었던 선행,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베푸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가장 통쾌한 건 뭡니까?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나를 압제했고 나를 핍박했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욕했고 나를 비방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응을 하실 거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상처를 준다면, 욕한다면 그 봉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 대상의 1순위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웃인데, 이웃도 둘로 나눕니다. 1순위가 누군 줄 아세요? 성도예요. 2순위가 바깥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가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알랑방구 끼고 아유 와야지. 근데 교회 사람 보면 응 왔어 하고 쌩. 크리스천의 교인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은 싸우는 거. 여러분, 이것은 반대인 거예요. 여호와의 보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네,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1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다시 오실 하나님, 그날을 예비해야 된다는 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죽어 그 나라 가운데 갔을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한 유업을, 풍성한 축복을, 풍성한 상급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시고 꿈꾸시는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복된 사람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그는 뭐같이? 목자같이 양떼를 뭐 하세요?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내년이 너무 불안하다. 나 내일이 너무 불길하다. 여러분, 그 입술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입술이 회복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뭐 하십니까? 그 목자께서 양떼를 먹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이 뭐예요? 연약한 존재. 목자는요, 건강한 양들은 함께 가자 하고 지팡이질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쓰러질 때,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지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차마 바라볼 수 없고 축복을 기대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목자시냐? 자, 보세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젖먹이는 암컷 가장 예민하지.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젖을 먹이는 때입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을 가눌 수 없고, 그래서 이 새끼와 함께 다니는 암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죠. 왜냐면 이 보호 본능 때문에 그 새끼가 혹여나 잘못될까봐 그 까칠하고 곤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너무 까칠하다, 너무 까탈스럽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스페셜 케어를 해 주신다. 남들은 막 이끌고 안고도 가는데 이와 같이 예민해져 있고 마음이 여리고 작은 사소한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은 온순히 그들에게 맞춤형 인도를 해 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목자가 우리가 바라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풀이에요. 나는 꽃이에요. 나는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도 떠날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도 언젠간 떠날 거예요. 결국에는 혼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오직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귀한 여정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